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을 때나 혹은 성인이 되셔서 다니셨을 때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었나요? 다들 저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뭐 천국은 어떻게 생긴 건지, 창세기를 비롯해서 하면은 뱀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굳이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는지 등등등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모아서 우리가 질문을 모아보면 그런 시간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참 그럴듯한 질문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선악과가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죄를 또 지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선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다름 아닌 동산의 코너에 있던 것도 아니고 동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동산을 다니면서, 그리고 동산을 지나갈 때마다 이 선악과를 안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던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탐스러운 게 정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은 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은 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대체 왜 있었을까요? 유혹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혹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유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선악과는 단순히 유혹이냐 아니면 이게 시험이냐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와 악과 우리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듯해요. 저는 그래서 이 토픽을 이제 토대로 오늘부터 어쩌면 한 2번, 기회가 된다면 3번을 나눠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런 중심적인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간 창조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 인간 창조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듯 인간은 잘 알듯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죠.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역시 학자들 간에 많은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띠오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어떤 바디가 있다는 뜻일까요? 예전에 이제 고대 르네상스나 이런 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근육질에 하얀 수염을 들고 천사들을 이렇게 군림하는 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일까요? 하나님이 몸이 있어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그렇지는 않겠죠. 요한복음 나왔듯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한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말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예수님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표현을 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띠오리도 조금 부족한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성품들을 보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들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런 성품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들이나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 감정이 있어요. 동물들도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새끼들을 아낄 줄 알고 뭔가 일이 나면은 동물들도 슬퍼할 줄 알고 희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른 창조물들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부여받은 어떤 소명적인 의미로, 즉 하나의 기능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창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즉 유일하게 인간만이 다스리는 권한, 즉 대리 통치자의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못 오면은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이 substitute teacher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말이야. 이 substitute teacher는 나를 대신하는 거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왕 같은 존재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권한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지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맞지만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제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이 구조를 보실 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유혹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명령 혹은 규칙처럼 들리시나요? 이것은 명백한 규칙이죠.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이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자 규칙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싱겁지만 오늘의 그 우리의 퀘션을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answer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것도 동산 중간에 만드셔서 매일매일 보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창조되었지만 자신이 동시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은,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보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했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가장 흔한 예로는 신호등이 있죠. 트래픽 라이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이 지금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빨간불을 보고 지금 내가 유혹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빨간불을 보면서 나는 자유가 없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거든요. 이 규칙은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있는 질서를 지켜주는 아주 좋은 규칙이라는 것을요. 따라서 선악과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어떤 법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제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했어? 라고 하면서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나요? 여자로 하여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켰습니다. 생각 없이 지켰어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정말로 묻는 순간 여자는 정말로 그랬나 하면서 이걸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하는 어떤 틈이 이제 생긴 것이에요. 즉 절대적인 규칙이 정말로 하라는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유혹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정확한 이유를요.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정확한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뱀은 지금 여자에게 야, 지금 너 배고프지? 저거 엄청 맛있다? 다른 과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과일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너가 초능력이 생겨 영원히 살고 싶어? 저걸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확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죠. 곧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맞아.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족을 하냐고요. 너가 하나님같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이 정리했던 내용인데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할게요.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포텐셜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의 능력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초부터 이런 욕망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편으로 보면 곧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냐고요. 그냥 규칙을 주시고 무조건 지키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아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으면서 좋고 따뜻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서로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고맙고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계적으로 선택이 없어서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선택이 없어서 나한테 사랑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고 우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면서 감동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맙고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누군가의 오해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아무런 선택 없이 뻐꾸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전혀 의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계속 24/7 찬양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의 이미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건강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 규칙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어쩌면 너무나 이게 단순할 수도 있죠. 생각해 보시면 진짜 단순한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나눴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즉 이걸 먹으면은 너네가 죽는다라고는 하는데 왜 죽는지는 어떤 이유로 그러면 만드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설명이 없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답답해서 좀 찾아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So God says, don't eat from the tree and no explanation. The point is, I want you to obey because you love me. Just because I am God and you are not. I want you to do something, not because it profits you, not because you know the reason why, but just because I'm Lord and Savior and you are not. Just do it because you love me for myself alone. 안 먹는 유일한 목적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이게 나에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부분이 막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안에서 예전에 반감을 가졌고 제일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무조건이었어요. 너는 무조건 믿어야 돼.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항상 이게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해야 된다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제 답답했던 것이죠. 물론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 반지성주의는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스펙트럼에서 반대쪽에서 보면은 어쩌면 오늘날은 이제 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따지다 보니까 막상 순종하는 거는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이 뭐가 또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설명하지 않으세요. Let me give you 5-year plan. I'm trying to convince you here to follow me.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너가 막 이래서 저래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너 인생에 도움이 될 걸? 이거는 정말 좋은 투자일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기초적인 명령이 선악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도 이렇게 간단했던 것이죠. 너 인간 나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키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날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는 물론 우리에게는 동산 중앙에 보이는 그런 선악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중앙에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라고 하는 유혹들이 질비하죠. 그것들을 우리를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돈을 통해 힘과 안락함을 쫓는 것, 힘을 통해 남하고 나의 차별을 두고 남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 남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냥 따르라는 맹목적인 명령보다는 이런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나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이리저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투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하다 생각해요.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알듯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에게는 이제 죄가 들어와 인간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고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그런 괴물들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칠 때나 그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미치죠. 아니면 내 주위에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저으려고 하니까 서로가 신이처럼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 지옥이 되는 것도 다들 각자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자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유혹이나 어떤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규칙으로 보면서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것을 지킬 능력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불순종하고 이 예배당이 끝나자마자 우린 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도 또 신처럼 굴고 싶을 거고 우리 직장에 가서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을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낼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악과라는 나무는 본래 우리가 살기 위해 순종해야 했던 나무였잖아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지켰는데 그리스도는요. 나무에 매달리세요. 근데 그분의 순종의 포인트는 우리는 제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살기 위해서 오베이를 했어야 됐는데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베이를 합니다. 완전 반대인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베이를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근데 그분은 죽기 위한 명령을 오베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되고자 했던 괴물이 된 우리를 위해서 신이셨던 그분이 마치 괴물처럼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그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야 할 새로운 길이 된 것이죠. 마치 선악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며 묻지도 말고 지키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하는 나무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는 어쩌면 이제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따르고 싶은 것가 있고 내가 따르기 싫은 게 있어요. 저거는 너무 구세대야. 기도 오래 하는 거? 그거 구세대야. 맹목적으로 헌금하는 거? 구세대야. 뭘 알고 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 욕망하고 덮어버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될 핑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 나는 내가 순종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내가 저울질할 수 있는 나 스스로 신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 지금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어떤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There's no rational behind it. 그냥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야. Fine. 근데 그 깊은 곳에는 이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근데 성경이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십자가의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디 이런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중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 이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자유를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해지시기를 다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인간의 선택에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너네 선택을 존중한다. 너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냥 이것을 해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을 각오를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인간은 보기 좋게 그것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처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